이 시간에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열왕기상 4장 29절로 34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51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4장 29절 이하 34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의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는 모든 사람보다 지혜로워서 예스라 사람 에단과 마울의 아들 헤만과 갈볼과 다르다보다 나음으로 그의 이름이 사방 모든 나라에 들렸더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하는지라.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러 왔으니 이는 그의 지혜의 소문을 들은 천하 모든 왕들이 보낸 아들이더라. 아멘. 말씀을 34절까지 받들어 공독을 했습니다.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설교 제목을 솔로몬의 공과 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공로라고 할 때 공이고요. 과는 과실, 또 잘못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과입니다. 즉 솔로몬의 공로와 잘못, 과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에 부모와 가족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부모는 그 기대를 자녀의 이름에 새겨 놓습니다. 부모들이 자녀의 이름을 지을 때에 아무렇게나 대충 짓는 것이 아니라 심사숙고해서 좋은 뜻, 좋은 의미를 담아 짓는 것은 그만큼 아름답고 훌륭한 인물이 되라, 그런 의미로 그런 용어를 담아서 이름을 짓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이름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부모의 기대와 자신의 이름에 걸맞지 않는 잘못된 삶을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름값을 못한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죠. 자, 그 말은 이름에 걸맞는 말과 행실이 따라주지 못한다. 그것을 그런 행동을 하지 못하는 데서 비롯된 말일 것입니다. 어느 학교에 문제아 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갖가지 사고라는 사고는 다 치고 다녀서 아주 선생님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어린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이름이 주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자, 아마도 그의 부모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라 하는 그런 의미의 좋은 이름을 그 아이에게 붙여줬을 텐데 하나님께 찬양은커녕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뿐인 것입니다. 자, 사람이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살아간다. 참 중요한 일이고 귀한 일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도 역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태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대하 22장 9절에 보니까요.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의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왕에게 하시는 말인데요, 내 아들 이름이 솔로몬이 될 것인데 그 아이는 주변 모든 나라들에게 평안을 주고 그 아이 까닭에 아주 안일한 그런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이라 하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사무엘하 12장 25절에 보니까요,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이런 말이 나와요.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말은 솔로몬이 태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이 다시 그 아이의 이름을 별명처럼 주신 이름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여디디아라고 하는 말의 뜻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셨고 얼마나 그에 대한 기대를 많이 가지고 계셨는지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기대를 담은 그 이름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았을까? 아니면 그렇지 못했을까?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이 솔로몬의 삶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선은요, 솔로몬 왕의 초기에는 하나님께 최선과 정성을 다하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최선을 다했고 정성을 다한 그런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었던 것입니다. 역대하 1장에 보면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요, 왕권을 장악한 그 이후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면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린 일입니다. 이 당시의 제사는 오늘날 예배입니다. 왕이 돼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온 백성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을 제일 먼저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예배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가? 그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당시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북쪽에 있는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그 당시에 기브온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모세가 만들었던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고요, 또 부살렐이 만들었던 놋제단이 그 기브온 산당에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솔로몬의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가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이전입니다. 자, 물론 예루살렘 성전이 있다면 성전에서 당연히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예배를 드리는 게 당연하지만, 성전이 되어지기 이전에 아마도 이 솔로몬은 깊이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어느 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야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실까 하는 것을 이것저것 많이 생각을 하다가, 그래,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 되겠다.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곳에는 모세가 만들었던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이고 놋제단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던 곳이니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것이다 생각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솔로몬은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일천번제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조금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천번제라고 하는 것은 1000번의 제사를 지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1000마리의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것은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정성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000마리의 번제물. 자, 여러분 그 당시에 오늘날도 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귀합니다만 그 당시에 소 1000마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가격으로 저도 엄청난 천문학적 가격이었을 겁니다. 또 1000마리의 소를 잡아서 각을 떠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그 정성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물론 그 양이라든지 숫자라든지 무슨 가치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그만큼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최선을 다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솔로몬의 모든 제사를 기뻐 받으시고 꿈에 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열왕기상 3장 5절 말씀에 보니까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런 솔로몬이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흡족해 하셔서 결국에는 솔로몬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주지 않으실 수 없는 그런 상태까지 이르셨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기쁘게 해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기브온 산당을 찾아 제사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이 솔로몬을 기뻐하셨던 것처럼 오늘날 하나님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최선을 다할 때에 하나님은 기뻐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날은 너무나도 복잡당하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이렇게 복잡하고 바쁜 그런 상황 속에서 주일을 성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의 여러 환경적 요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피치 못한 일들도 많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환경에 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예배 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예배 드리는 일에 정성을 다한다면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참으로 흡족해 하시는 아름다운 예배로 드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최선을 다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다음에 솔로몬의 초기에는요,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았다.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나서 바로 했던 일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선은 그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에게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그런 마음이 있고 많은 그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재들을 준비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의 아들이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28장 10절에 보니까요, 다윗은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런 당부를 합니다.
그런즉 이제 너는 삼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택하여 성전에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으니 힘써 행할지니라. 이런 당부를 했어요.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성전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구나. 내가 힘써 그 일을 해라 하고 당부를 해요. 이런 당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이어서 역대상 28장 11절 이하에 보니까요, 구체적으로 성전을 어떻게 지어야 하는지를 자세히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 크기는 어떻고, 설계도의 그 모양은 어떻고, 또 이렇게 저렇게 그런 자재들을 이용해서 성전 건축을 지을 것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런 다윗의 부탁을 받고 다윗의 설명을 들은 솔로몬은 그대로 이제 성전 건축을 위한 준비를 마치고 왕이 된 지 4년 만에 4년째 되는 해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6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했습니다.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된 지 4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언제 끝났느냐? 열왕기상 6장 38절에 보니까요 11째 해 9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그래서 7년 동안 정성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성전을 참으로 아름답게 건축을 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해서 다 마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오늘날로 말하면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여러 가지 언약궤나 기물들을 다 매놓고 하나님 앞에 봉헌 예배를 하나님 앞에 거행할 때에 그 예배 이후에 하나님께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이 성전을 기쁘게 받겠다 말씀하시고 항상 이 성전 가운데 임재하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솔로몬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즉 이 말은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솔로몬이 기쁘게 받들어서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대로 솔로몬은 최선을 다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봉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결과가 됐다는 것이죠. 자,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그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죠? 아까 자녀의 이름 속에 부모의 부모가 잘 되라고 하는 염원을 담아서 이름을 짓는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살아가는 그런 삶의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때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따르고 그대로 순종하는 태도인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바르게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노만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노만 카슨은요, 50세에 병에 걸렸는데 몸이 시멘트처럼 굳어지는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이 병에 걸리면 99%의 이상이 평생 장애인이 되거나 결국 죽게 되는 그런 아주 치명적인 질병이었습니다. 낙심한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그는 성경을 읽는 중에 한 구절에 그야말로 뭔가 큰 그 충격을 받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잠언 17장 22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발견할 때 뭔가 큰 충격이 왔습니다. 아하, 마음의 즐거움이 곧 양약이 되는구나. 이 말씀이 기록된 그대로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것이 곧 하나님이 주신 치료의 방법으로 믿고요, 다른 치료 방법을 다 중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즐거움을 유지하면서 살려고 힘썼습니다. 가스는 그날부터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일으킬 만한 비극이나 폭력이나 어두운 내용의 책들, 그런 어떤 그 영화 같은 것들 일체 보지 않고요, 웃을 수 있고 마음이 기뻐지는 시극이나 즐거운 노래들을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소리내서 아주 크게 웃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매일마다 즐겁게 살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면서 기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1년 뒤에 가슴의 질병은 난치병은 완전히 치유되었습니다. 아무런 병적 증상 없이 깨끗이 나았던 것이죠. 그는 치유가 된 후에 웃음과 건강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고요, 마침내 대학 교수가 돼서 75세까지 웃음과 건강에 대해 강의했고 질병의 해부라는 책도 썼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웃음의 아버지라고 불렀다고 해요. 자, 성경 말씀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하는 말씀, 그냥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말일 수도 있는데, 이분은 마음의 즐거움을 가지고 그 뭔가 양약이 되고 내게 좋은 치료의 약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했던 것이죠. 자, 말씀대로 실천하고 말씀대로 행동하는 그런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것을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일상 속에서 우리가 말씀에 부합하는, 말씀에 합당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솔로몬이 참 잘했습니다. 너무너무 귀한 삶을 살았지요. 근데 여러분, 솔로몬의 말년에는요, 아주 비참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입니다. 자, 솔로몬의 말년에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우선 솔로몬은요,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 보니까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자기 나라가 뭔가 안정되고 강성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들과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밀접한 어떤 화해 정책을 갖기 위한 그런 정책을 세웠습니다.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요.
자기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결혼제도라고 하는 것을 이용해가지고 결국에는 평화를 장착하기를 힘썼다. 즉 인간적인 방법이죠. 인본주의적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섬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혼제도라고 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정치적 안정을 추구하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시작부터가 잘못된 것이죠. 자,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아내들을 거느렸는지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자,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와 1000명의 아내를 거느렸다는 거예요. 이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그런 일이죠.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결국 자기의 정치적 안정을 위해서 이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방 여인들과의 그 관계 또 결혼 이런 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는, 즉 하나님께로부터 그 마음이 돌아서게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했어요. 열왕기상 11장 3절에 보니까 3절 하반절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게 만들었어요. 그 이방 여인들이. 결국에는 이 여인들이 그야말로 가진 방법을 통해서 솔로몬의 환심을 얻으려고 노력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숭배의 모든 잘못된 것들로 인해서 솔로몬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이방 여인들과 통혼하지 말고 그들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1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였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이미 그런 말씀 하나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마음 생각으로 그들을 가까이 하고 그들과 결혼하는 그런 결과를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런 잘못된 이방 여인과의 결혼이 그를 하나님에게서 돌아서게 만들고 또한 솔로몬은 우상숭배를 행하기까지 했습니다. 솔로몬이 늙었을 때에 그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않고 이방신들을 쫓아서 가장 우상숭배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고 하는 내용이 이어서 나옵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에서 5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의 나이가 많았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르니라.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섰던 이 솔로몬 아닙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그 여인들이 섬기던 잘못된 우상들을 믿지 않을 수 없도록 그렇게 되어져서 결국에는 그 가증한 우상 숭배를 앞장서서 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돌이켜서 완전히 이방 우상을 섬기는 마음으로 돌이키는 이 솔로몬의 말년의 모습은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잘못된 우상 숭배와 하나님 앞에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크게 실망하시고 그리고 그의 왕의 자리를 다른 신하에게 주겠다고 그의 즉 왕의 자리가 그 후손에게 넘어가지 않고 왕의 자리를 빼앗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열왕기상 11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런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이런 만연된 잘못된 범죄와 우상숭배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그런 결과로 연결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시간 솔로몬의 생애를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솔로몬에게 공이 있었고 화가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솔로몬의 공은 뭡니까? 초기에는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예배, 정성을 다한 예배로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했습니다. 성전 건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에 그대로 부응해서 최선을 다해서 성전을 건축해 하나님 앞에 봉헌을 드리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년에 이방 여인과의 정력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됐고 또한 갖가지 우상숭배를 함으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큰 범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오늘 이 시간 솔로몬의 그 인생을 거울 삼아서 잘한 것은 본받고 따르되 잘못된 것은 철저히 배격하고 멀리하고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 주의 전에 이끌어주시고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인물 참으로 지혜의 왕이요 하나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말년에 하나님을 떠나고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가증한 우상숭배가 많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겼던 그런 잘못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던 것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는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길로 가는 그런 삶이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런 악한 길을 가는 그런 삶도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바르고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던 것들을 단호하게 버릴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